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화요기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믿습니다. 우리 저에게 배정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징을 주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를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표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선구는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우리 6절에 있는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장의 첫 부분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3장과 4장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4장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을 세워서 이렇게 기념을 삼은 그 내용이 가장 주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명령부터 실행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증언의 말씀 중에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라는 이 권면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즐겨서 많이 보시는 이 복음 성경의 이 아래쪽 단에 보면은 이 관련된 이런 좋은 글들과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편지에 나와 있는 한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경험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특히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준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장들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신 교훈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연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그분의 말씀의 교훈은 언제나 흥미있고 인상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교훈들이 옛 백성에게 흥미있고 인상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제안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이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사건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아시는 내용인데요. 잠깐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1월 10일 날짜도 굉장히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그럼 몇 명이죠? 12명을 대표를 뽑았어요. 특별한 일을 부탁하고 맡기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대표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강바닥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 한가운데서 한 사람당 돌을 한 개씩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돌도 몇 개예요?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의 수경지로 사용하게 되었던 길갈에 이것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강 바닥에는 강 바깥에 있던 둘 12개를 또한 기념으로 세워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아마 가축들도 꽤 많았을 거고요. 다 건너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런 증거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강을 벗어나서 육지를 밟자마자 저 먼 곳에 멈추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원래대로 강물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별한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바로 이런 표징을 왜 주셨을까 하는 목적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돌을 세우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징을 주신 목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것과 같은 맥락에서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주신 목적,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물을 세우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같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지시는 그 개인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식적으로 지도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것을 대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지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22절과 23절에 우리 여호수아는 또 이러한 것을 또 강조하는데요. 여호수아 4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오늘 좀 읽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강조하기를 지금 정말 이 요단강을 멈춘 것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갈라주시고 마른 땅에 길을 내셔가지고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에 다 안전하게 탈출시키셨던 그 기적과 사실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기적은 때와 장소와 상황은 물론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종종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넜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마침내 우리 하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를 따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충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혜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나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절하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몇 군데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오늘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죠?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분별하라라고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었죠? 정말 악명 높은 왕이었잖아요. 그 부인 말만 잘 듣고 정말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왕이었고,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신실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난 자리에서 아합이 이런 제안합니다. 아니, 아람하고, 그쵸? 위쪽이죠. 우리가 계속 적대 관계에 있는 건 알 텐데 그 상황이 3년 동안은 군사적 분쟁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하고 딱 오니까 신하들한테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근데 이제 아람이 거기를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패배해서 그 이후로 3년 동안 전쟁도 없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니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왕 모였으니 우리 가서 좀 되찾자, 영토 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은 되게 착해요. 어리석은지 착한지 어쨌든 그래서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좀 먼저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를 다 모아 한 400명 정도 모았어요. 선지자 엄청 모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막 다 좋아하면서
가십시오, 가십시오. 지금이 때입니다. 가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길 것입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는 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좀 난처하게 생각하더니 한 명 있긴 있는데 예언만 하면은 나한테 저주만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미가야한테 또 이렇게 말하고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나가세요. 이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듣기에도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 몰랐지만 이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 진짜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뭐래요? 쭉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목숨을 이제 다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출전하시면 왕은 전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24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그 400명 중에 하나예요. 아합한테 좋은 말만 했던 400명 중에 하나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2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왕자들한테 맡겨서 가두고 막 아주 괴롭혔어요.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기어이 출전을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죠? 아합이 계략을 써서 아무래도 불길하니까 자기는 왕 아닌 척하고 여호사밧한테 왕은 왕처럼 꾸미고 가세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좀 치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변장하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아합 왕은 어떻게 하다 화살 맞았는데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는데 너무 이 싸움이 급하고 병거가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서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갇혀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 표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는 지도자를 따르고요.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징을 주셨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호수아 4장 5절과 6절 여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설명하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표징이라는 말이 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표시, 표징, 징조, 표적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가면 바로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 21절로부터 24절에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그렇죠? 우리가 23절 같이 읽었고요. 24절 전반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원주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바닥에 세웠던 돌들은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물이 불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수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래서 건기가 되어서 물길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길갈에 세웠던 돌들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누구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사람 어깨에 멜 수 있는 돌들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커다랗진 않거든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 뭐 신장이나 덩치의 크기는 조금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썼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념물, 이 두 돌 더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음을, 정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도록 하셨다는 것을 대대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지역에서 그 기념물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목적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으라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였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없이 정말 양심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요,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똑같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마음에 안 드니까 눈을 가리고 일부러 외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날 1800년대 이후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떤 진화론적인 무신론 사상과도 굉장히 통하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바로 그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무엇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특별히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활발하게 그 초기에 이루어졌던 어떤 고고학적인 여러 발견들, 그러한 것으로 성경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 성경절을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 베드로의 그 경고에 또 그러한 세태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반증으로서 세상에 많이 두신 것이 화석입니다. 그렇죠? 이 화석은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진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7장 21절 말씀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홍수를 통해서 몰살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죠. 그래서 한국창조과학회 그 미주지부의 그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 이재만이라는 학자의 글에 따르면 이러한 이 화석이야말로 성경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대목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석입니다. 네, 근데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막 잡아서 입에 그렇죠. 네, 뒷꽁지 부분은 그대로 아직 삼켜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이렇게 화석이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화석이 생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물고기가 호수나 바다에서 죽으면 보통 이게 떠오르고 다른 생물들이 그걸 시체를 잡아먹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부패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세계 도처에 있는 이 화석에 나타난 물고기의 모양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 원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작은 비늘 하나, 등뼈, 아가미, 지느러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선 이런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정말 갑자기 이렇게 음식 먹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확 묻혀서 이렇게 될 만큼 아주 대격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화석 가운데 화석이 전 세계 도처에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그 중에 제일 그 양이 많은 게 바로 조개입니다. 조개. 그리고 무척추 동물 화석이에요. 근데 이 조개도 이 죽은 후에는 이렇게 그 주로 이제 그 해변이나 이런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모래나 이런 데 물에서 마모돼서 사실은 그 무늬가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조개 화석이 보면은 그 원래 살았을 때 어떤 모양인지 그대로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조개가 죽을 때 보통 이렇게 그 덮개, 우리가 입이라고 그러죠. 그걸 벌리나요? 아니면 오물이나요? 보통은 죽을 때는 이게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석을 보면 하나같이 입을 다 다물고 있어, 덮개를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 물고기 화석과 마찬가지로 조개가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화석이 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격변으로 화석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해백합이에요. 해백합. 바닷속에 사는 백합이라고 해서 이게 극피 동물이에요. 백합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식물은 아니고, 근데 이 아주 심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살았을 때 모양 그대로 이렇게 화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심해까지 완전히 격변이 일어나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물들이 무척추 동물인데 죽으면 바로 썩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조개 화석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이 그 수백억 개가 넘대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가 이 석회암에서 이렇게 시멘트를 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석회암이 보면은요 그 안에 그 이런 무척추 동물 화석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회암 안에. 그래서 이 양이 정말 대단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한 어떤 사건으로도 이러한 엄청난 양의 이러한 화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 홍수,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긴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전 세계의 도처에 깔려 있는 이런 화석들이 생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인즈 오브 타임즈 1881년 5월 26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주시고자 하셨다. 이 돌을 세운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것, 그 기념물을 세우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것은 사실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끈질긴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4장의 사건은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표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4장의 표징을 주신 목적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24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대로 전해져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 7절 아까 읽어보았고요.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에게 증거를 하고 싶다. 그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아까 읽어봤던 20절 22절에도 21절에 특별히 보시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3절에 아까 여호수아는 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40년 전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같은 성격이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많이 아시듯이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죠. 그래서 정확히 성경은 언급하기를 그 중에선 상당수가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그런 기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모세와 장로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던 그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 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정말 그들에게 엄청나게 깊은 인상을 준 사건이었죠. 바로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똑같이 강력하게, 그렇죠? 온 천연계를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도 이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아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돌 기념물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그 이후에 사사기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세를 만난 주를 따르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은 고린도전서를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념물들을 다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게 지지 말고 사탄 마귀의 비참한 희생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진을 쳐부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는 승리자가 되라고 이러한 기념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영문 시조죠, Signs of Times에 보면 예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들과 경고들,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의 능력들, 순종에 대한 축복들, 범죄와 배도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끝까지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원칙에 관한 교육과 발달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친숙하게 되고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심사숙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의 뒤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이 프랭카드 글씨 보이시나요? 되게 유명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좀 많이 지났어요. 2013년에 일본하고 축구할 때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날 졌어요. 경기는 졌는데 이거 흔히 누가 한 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해요? 네, 단재 신치호 선생님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치호 선생님은 이런 말 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래 또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 한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명언은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6절과 7절에는요. 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통해서 돌의 기념물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념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무지개 여러분 아시죠? 또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 모세의 노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물로 이렇게 주셨고요. 출애굽기 16장에는 이 만나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궤 앞에 놔라, 법궤 안에 놔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 기념물로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계속 기억하라 반복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명기나 에스겔서 그 외에도 계속 그렇게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런 표징 중에 표적 중에서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최고의 표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 표적으로 번역된 신약 성경의 그 말이 이 아까 여호수아 4장에 있는 그 표징을 번역한 그 말씀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표적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표징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한 신학자는 이 여호수아 이 4장의 이 돌 사건을 가지고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12개의 돌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성경의 정확한 영적 의미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요단강에 잠긴 12개의 돌은 주님 안에서 죽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수경지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기념비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도 있는 그 글에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낭독하진 않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주석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업에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나의 일기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걸 기록해 두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돼서 주님의 사업을 동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도우심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증거들을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주신 하나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후대를 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의 이 돌이 상징하는 의미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기억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두에도 우리 대표 기도를 통해 언급되었지만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죠.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진행되는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372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믿는 자들의 굿센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기념물을 세우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표징과 표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말 중요한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 기억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 가장 바라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